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몇 해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 제가 설교하러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산 동안교회는 동안교회가 설립했죠, 그죠? 그래서 제 동생이 그 동안교회 또 시무장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친근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우리 박 목사님이 이곳에 목회를 하시게 돼서 정말 감사하죠. 우리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게 되면은 저를 제일 먼저 부른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임식 할 때는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고, 또 이번에는 이제 저를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 세계에서 후배가 선배를 후안이 두려워서 한번 오라고. 우리 목사님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일산 동안교회에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는 세월이 수십 년 됐는데요. 사실 뭐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참 복잡하게 믿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교회들도 시끄럽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따져보면 단순한 건데, 그래서 예수님을 좀 단순하게 믿고 그 대신 아주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않게 믿고, 그러면서 확실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80이나 가까이 되신 할머니하고 한 40대 중반쯤 된 남자하고 마주 앉아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머니와 아들 관계입니다.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고 뭔가 조금 불만족스러운 얼굴로 아들과 대화를 하시는 중인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아들이 어머니에게 충격을 드렸어요. 그 충격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 별로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도대체 왜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지 이유를 말해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몇 가지 이유를 말했어요. 첫째는 주일날 아침에 아주 피곤해가지고 한번 나도 늦잠을 자보고 싶다고. 그런데 늦잠을 못 자고 일찍 가려고 하니까 힘들다. 그게 이제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가봐도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기도를 왜 그렇게 오래 하는지, 한참 졸다 깨도 아직도 안 끝났고 도대체 기도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기는 열심히 부르는데 내 음악 수준에 맞추질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냅다 크게만 부르지 이게 뭐 곡을 해석을 제대로 하기를 했나, 화음이 잘 맞기를 하긴 하나, 그래서 그냥 귀만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별로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어머니께서 네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3가지 말했으니까 나도 네가 교회를 가야 될 이유를 3가지 말하겠다. 첫째, 주일날 아침에 물론 피곤한 날도 있지. 누구나 다 사람은 피곤할 때가 있고 늘어지게 자고 싶은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 컨디션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중환자실에나 입원해가지고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는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 한은 하여튼 기를 쓰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교회를 가야 되지. 두 번째, 왜 장로님 찬양대 핑계를 그렇게 많이 대냐. 우리가 교회 가는 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가는 거지 무슨 장로님 보러 가냐? 찬양대 그 찬양 들으러 가는 거야. 하나님을 배우려고 가는 건데 넌 왜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느냐. 그 사람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보고 너는 교회를 가라.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참 유치한 건데 내가 이런 말까지 너한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생각 좀 해봐라. 네가 안 가면 그 교회가 그게 뭐가 되겠냐, 그 교회가.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그 담임 목사가 교회를 안 갈 생각을 하고 전 우리 박 목사님이 은퇴하는 그날까지 동안교회 오기 싫은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요 정말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신학교에는 이런 괴담들이 많이 떠돌고 있어요. 다 모아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간단한 건데 목사도 교회 오기 싫은 날이 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순진하셔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은 믿음이 좋을 거야. 목사님들은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병이 날 거야. 목사님들은 밤낮 성경책 손에서 안 놓고 살 거야. 그냥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막 목사님들은 안달이 날걸.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건 아직 구력이 짧아서 그래요. 좀 있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어떤 날은 진짜 예배 드리는 게 힘든 날도 있어요. 컨디션도 안 좋아. 토요일 날 밤에 하나님이 주신 그녀와 3차 대전 직전까지 가고 주일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다 은혜를 사모하는 얼굴로 와서 앉아 있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그분들도 형편이 다 각기 있어요. 목사보다 더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오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면 참 재밌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도 목사는 3차 대전을 치르고 나왔지만은 어떻게 그걸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냐게 하나님 주신 그녀와 치열하게 붙었기 때문에 설교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평생 드리는 예배 뭐 오늘 꼭 드리셔야 되겠어요? 제가 성경 본문 한 장 읽고 그냥 우리 해산합시다 그러면은 성도들께서 참 우리 목사님은 내 평생 처음 보는 진실한 분이다. 속임수가 없어. 외식이 없고 그냥 담백하시다. 목사님 꼭 승리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교인들은 안 그래요. 예배 시간에 졸다 가는 일이 있더라도 목사가 설교를 안 하면 당장 나가라 그러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준비가 안 돼도 준비가 많이 된 척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성도들도 또 그렇게 이제 앉아있다 나가면은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했는지 물어보면 잘 몰라요. 제가 많이 해보니까 어른하고 애 차이가 그거더라고요. 애들은 냅다 떠드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알고 어른은 잘 듣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잘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참 목회하면서 이제 별일이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나이가 제법 돼가지고 이제 목회할 날이 많이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그 거짓과 진실을 구분해내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담임 목회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겨우 32살에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32부터 담임 목회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니까 목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회가 뭐냐. 목회는 그냥 설교하고 신방 다니는 거다. 그리고 가끔 당회를 여는 거다. 근데 당회는 32살에 목사가 됐으니까 장로님들은 아버지 같은 분들이시죠. 그죠? 장로님들이 뭐 67세, 68세 그런 장로님들이 32살짜리 담임 목사랑 같이 하는데 그게 뭐 잘 되겠습니까? 그래도 참 그 장로님들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은퇴가 멀지 않은 장로님들이 32살짜리 목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 그 장로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아이 우리가 뭘 알겠느냐고
신학을 공부하시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알지. 그래서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진짜 어리석어가지고 정말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형편없는데 그저 목사 하나 좌절시키지 않고 그저 저 목사 잘 키워서 한국교회 보탬이 되는 목사가 되게 하시려고 속이 썩지만 그분들이 인내와 사랑으로 참아주셨다는 것을 요새 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참 고마운 분들이시죠. 그때 이제 오로지 목표가 뭐냐 하면은 교회 부흥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야, 너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할 바에는 제대로 해라. 어떻게 해?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해야 된다. 근데 제가 부임한 교회는 저 부산 섬에 있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서울 바깥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목회에 대해서만은 꼭 서울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렇게 이제 전제를 깔고 기도는 이렇게 했어요.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데 가겠습니다. 제가 지원하지 않고 저를 불러주는 곳에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는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목사가 됐으면 뭐 섬이든지 외국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생각. 그건 이론이니까 이론. 근데 이제 현실은 약간 다르더라고요. 현실은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이렇게 숨겨둔 생각이 한 조각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서울. 이게 이제 현실은 그래 현실. 기도는 아주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해요. 그런데 연락을 처음 온 데가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제주도 빼놓고 제일 먼 부산 그것도 섬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땅바닥 140평에 예배당이 딸랑 있는데 문 열고 나가면 찻길이고 주차할 수 있는 한 대도 주차를 못해요. 마당이 없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또 그 섬이다 보니까 남자들은 다 배 타고 나갔어요. 상선, 어선 무슨 뭐 이런 거 타고 다 나가서 1년, 2년, 3년 만에 집에 오고 아낙네들만 좀 이렇게 모여 계신 장기로 말하면 차포 다 떼고 두는 장기같이 남자 성도들이 있어야 뭐 뭘 좀 해볼 텐데 다 주로 배 타고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성도들도 얼마 안 되고 또 그러니까 어려운 곳이죠. 그래도 하여튼 욕심은 많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기도는 내가 세게 해줄 테니까 너도 열심히 노력해라. 어머니 어떻게 기도해 주실 겁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새신자를 구름대와 같이 보내주세요. 막 구름이 뭉게구름이 막 밀려오는 것처럼 구름대와 같이 보내주시고 또 감당치 못하게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해 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절제시켰습니다. 어머니를. 감당은 해야지. 감당도 못하는데 계속 오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다 선별해서 응답하십니다. 그게 황당한 기도에는 별로 응답을 안 하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 때까지 한 번도 구름대와 같이 온 적도 없고 감당치 못하게 온 적도 없어요. 그냥 제가 부임할 때 그 섬에 28만 명이 살았는데 제가 그 섬을 떠날 때는 10만 명으로 줄었으니까 인구가 급감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발악하듯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민은 줄어도 성도는 늘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전도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교회가 이제 늘긴 늘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는 뭐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총동원 전도주일 그런 것도 몇 번 해본 적도 있고, 왜냐하면 주안장로교회라는 데서 그걸 하는데 엄청나게 뭐 새신자가 온다고 그래서 하도 갑갑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이 병원 가보다 안 되면 저 병원 가고 뭐 그런 식으로 목회가 그냥 좌충우돌하는 거죠.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장로님들께서 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 주셨어요. 어떤 때는 좀 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교인이 한 350명, 400명 될 때 1년 동안에 새신자를 1200명 등록을 시켰으니까 성도 숫자의 3배 정도 등록을 시켜서 굉장하잖아요. 그런 때도 있긴 있었어요. 막 기를 쓰고 하니까. 근데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또 이제 설교하는 것도 그래요. 아니 그 텔레비전에 드라마에 나오는 주연 배우들도 그 많은 대사를 다 외우고 그러는데 아니 목사가 설교 30분 하는 걸 뭘 외우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프로라고 할 수 있겠냐. 그래갖고 제가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설교를 다 이렇게 외운다고 할지 숙지한다고 할지 그래서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긴 하는데 거의 안 보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부흥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해프닝도 있었어요. 거기 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곳인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승용차 중에서는 제일 비싼 반짝반짝하는 승용차를 타고 양복을 쫙 입은 신사가 예배 왔더라고요. 조그마한 예배당 2층 저 맨 난간 앞에 그 조그마한 예배당 2층이기 때문에 저랑 몇 미터 거리가 안 돼요. 딱 거기 앉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계속 오시는데 축도하고 눈 뜨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악수도 못 해봤어요. 그래도 매주 왔어요, 그분이. 아, 저분은 어떤 분인데 저렇게 올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뭐 한 3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부모님하고 아내하고 딸 둘을 데리고 와서 6명이 한꺼번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그동안 왜 이렇게 혼자서 오래 오다가 오늘은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등록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아주 제법 큰 교회고 우리랑 교단은 달랐어요. 가족들은 행복하게 잘 다니는데 이분 혼자 시험에 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바깥으로만 나가 다니느라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안 한다. 그래서 설교가 숙지가 안 돼가지고 그냥 원고를 국어책 읽듯이 읽는다. 뭐 저래. 그러면서 시험에 드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이었었는데 그 교회를 잘 안 가게 됐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다니는 거죠. 누굴 찾아 다닐까요? 원고 안 보는 목사 찾아 산말리. 그래갖고 이제 다니는데 다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서 하지 뭐 전혀 안 보는 목사님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좌절했어요. 어디 가서 이제 골프 하는 날 골프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친구가 그 저 부산 그 영도 섬에 서울에서 젊은 목사가 왔는데 별로 원고를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가보라고. 그래서 승용차로 한 40-50분 걸리는데 사는데 그분이 부산서 40-50분은 굉장히 먼 겁니다. 저쪽 끝이죠. 근데 그걸 매주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 그렇게 와가지고 몇 주 봤으면 됐지. 왜 거의 3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등록하냐 그랬더니 진짜 계속 안 볼 건지 그동안 탐색을 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가족들이 다 그냥 도살장에 끌려온 소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온 거지 기뻐서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들 거기 잘 다니고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억지로 끌고 온 거니까. 근데 그날 가족들만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저도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이 교회에 있는 한 나는 영원히 원고 볼 자유를 박탈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가끔 볼 때도 있는데 깜짝 놀라서 다시 고개를 들어야 돼요. 저의 고통을 하감하신 하나님께서 한 15년 고통을 겪게 하신 이후에 어디론가 옮기게 했습니다. 멀리 이사 가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님인지 또 고통받는 분이 있지 싶어요. 근데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뭐 많이 했어요. 뭐 부흥하려면 뭘 해야 되고 설교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다 이제 이 나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가 돼가지고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건가, 뭐가 중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아까 제가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갈라내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맞다고 그랬잖아요. 요새 와서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설교 원고를 안 보고 하면 그게 참인가? 여러분, 그건 하나의 테크닉, 하나의 방법, 뭐 무슨 그런 것일 수는 있지만 그 참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리 달변가처럼 잘잘잘잘 원고도 없이 뭘 한다고 그래도 거짓이 가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이 원고 없이 마이크만 들이대면 말 많이 하는데 그거 다 우리가 신뢰합니까? 좀 애들 말로 또 뻥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참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그 목사의 일종의 자기 훈련이고 그런 거일 뿐이지. 또 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막 끌어다 앉혀놓고 막 숫자를 늘리면 그게 부흥인가요?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남겨둔 99마리 그리고 찾아 나선 그 한 마리, 이 사이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원리에 눈이 밝은 우리들이나 99마리를 지키는 게 한 마리 찾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황당한 말을 하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비교 같은 게 없어요. 99대 1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께는 모든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한 원리를 가지고 하여튼 교회 목회를 해왔어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참이 아닌 걸 많이 한 거예요. 제가 그 철없는 목사일 때 교회 표를 이제 새해 정해가지고 이 교회 앞에다가 붙이잖아요. 강대상 앞에. 근데 한 번은 뭘 붙였냐 하면은 출석 2,000명 이렇게 붙였어요. 그때 교인이 몇백 명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그 부산 지역에 아주 원로 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설교 초청을 받아서 오셨다가 그걸 보고 가시면서 저한테 아휴, 김 목사답지 않게 이게 뭐냐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뜻을 잘 몰랐어요. 그때 철이 없어서. 왜냐하면은 아니 뭐 잘못됐나? 이렇게 내가 열정적으로 목회하는 건데 왜 목사님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산전수전 다 겪으신 그 목사님의 눈으로 보면 철없는 목사인 거예요. 마치 제가 보험회사 지점장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명 이렇게 해놓고 교구별로 구역별로 다 막대 그래프 그려가지고 어떤 성도가 전도 몇 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스티커 붙여가지고 점수 매겨가지고 어떤 구역이 1등 했습니다. 그러면 짝짝 진짜 이렇게 하고 우리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저도 익숙하고 성도님들도 아마 해봤을지도 몰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수가 좀 늘어난 데는 이제 그런 방법도 많이 유효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속이 진리로 채워졌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 요새 와가지고 이제 참과 거짓 사이에서 더 이상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진실하게 하다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자꾸 골라내잖아요. 골라내요. 이제 거짓된 걸 골라내다가 그 다음에 또 뭘 골라내냐 하면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거짓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본질과 관계가 깊지 않은 거는 이제 골라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려서 이제 맨 마지막에 뭐가 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맨 마지막에 뭐가 남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전교인 수련회를 하시는 시간이고 말씀 시간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다 골라내고 추려내고 했을 때 맨 마지막에 딱 하나 남는다면 그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신앙의 맨 마지막에, 여러분의 인생의 맨 가운데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그 외에는요, 거짓이거나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것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영락교회에 오게 됐어요. 제가 아까 부산에 가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이래서 갔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일찍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27년 11개월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만 초지일관 있었어요. 거기서 은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의 생각은 참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저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영락교회 마지막에 목회하다 은퇴해라 이렇게 보내신 거죠. 신기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태어난 교회가 영락교회거든요. 영락교회에서 태어나서 6살까지 살았고, 저를 낳으신 어머니도 영락교회 묘지에 제가 2살 때 돌아가셔서 묻혀 계시고, 그러니까 또 영락교회랑 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3년 동안 영락교회에서 저를 공부시켜 주셨고,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뭐 영락교회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저의 목회 현장에만 있었는데, 끝자락에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맨 마지막에 그저 어느 교회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서울로 온다고 하니까 그 영도 지역에 이제 그 기관장 되시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분은 우리나라 모 재벌의 부회장까지 했던 분인데, 이제 경제계를 떠나서 말년에 지방에 가서 봉사한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특이한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불교 신자에 가까운 분이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뭘요? 그랬더니 서울로 영전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부산에 있다가 서울 와서 목회하는 걸 영전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박 목사님도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가 부임하던 첫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어요. 거기 기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우리 영락교회 이번에 새 목사가 왔는데 저 시골에서 왔어. 저 목사 성공했네. 영전했어.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그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락교회 목사나 저 어촌에 있는 목사나 두메산골의 목사님이나 다 똑같은 목사님이고, 교인이 뭐 몇만 명 모이든 성도가 뭐 10명 정도 모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똑같은 교회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는 거 다 똑같은 거라고. 어디나 다 똑같지. 어느 교회 목사고 어느 교회 다니는지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여러분, 그건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머리 의식 속에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게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성도들끼리도 만나가지고 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확인되면 대뜸 물어보는 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좀 괜찮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말해요. 그런데 아주 교회가 작고 알려지지 않고 이제 개척교회 수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자신 있게 어느 개척교회 다닌다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다녀요. 이렇게 말합니다. 조그만 데 다녀요.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그분의 의식 속에 그 조그만 데 다닌다고 말하는 어떤 이상한 열등의식이 왜곡된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왜 그걸 당당하게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이런 게 다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게 너무 많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 보면은 그분이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목사냐 이런 거 물어보고 들여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 중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쫓겨나는 이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직분이 뭐냐, 그 교회 몇 대째 지금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이 허위의식을 청산하지 않는 한 신앙의 본질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꾸 묻는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어제 예배 시간에 제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한테 간증처럼 얘기를 했는데, 한 달쯤 전에 저희 내외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의 일로 저희 두 사람이,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가고 있었는데 3차로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얌전하게. 그런데 화학 물질을 싣고 다니는 큰 탱크로리 있잖아요. 그 기사님 말씀이 그 차가 45톤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무게가 차에 그 다 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와가지고 저희 차를 이렇게 툭 건드리는 거죠. 세게 들이받았다기보다는 그냥 툭 건드린 건데 그 순간부터 몇 초 기간은 아마 제 평생에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둘 다 안전벨트도 했고 저는 핸들을 꽉 잡았는데 그때부터 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신이 말짱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인데 다른 차들이 와서 들이받겠구나, 또 다른 트럭이 와서 들이받을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나고, 옆에 앉아있는 아내가 이 사람 어떡하는, 그 생각이 또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하여튼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러더니 이 차가 이제 돌면서 그 튕겨져 나가갖고 저 1차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막 쾅쾅쾅쾅 하더니 멈춰섰어요. 멈춰선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른 뭐 버스라도 오고 있었으면 이게 오늘 제가 여기 못 오겠죠. 근데 순간적으로 딱 보니까 우리 차가 거꾸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역주행 방향으로 이렇게 멈춰 섰는데 차가 그 차선에 안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린 다음에 당신 괜찮냐? 그러니까 멀쩡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이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상등을 켰는데 저 가장자리로 나가는 게 위험하더라고요. 가장자리로. 차들이 계속 지나가니까. 근데 하여튼 그 탱크로리 기사는 받친 줄도 몰랐대요. 차가 워낙 육중하니까 별로 감각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옆으로 보니까 뭐 자기 옆으로 지나가던 승용차가 획 도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나 해갖고 저만치 가다 선 거예요. 자기 차에 받친 줄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시더니 이제 그 지나가는 차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장자리로 이제 빠져나오고 신고를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사고 처리하는 분들, 경찰 뭐 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차는 그날 바로 폐차했습니다. 폐차하고 저희 내외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신 것 같이 저희 병원에도 가지도 않았어요. 제 아내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기사님이 괜찮으시냐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러니까 그 기사님이 우리 누난 목사 사모인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은 병원에 빨리 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멀쩡합니다. 멀쩡. 근데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건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 말하면 어느 교회 목사인지가 그 순간에 뭐 중요하겠어요? 사고가 어느 교회 목사한테는 나고 어느 교회 목사한테는 안 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순간에 하나님 부르신 거라면은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중요하지. 이 땅에 뭐 남겨놓고 가는 재산, 뭐 우리가 그렇게 집착했던 별것도 아닌 자존심,
그런 게 뭐 중요할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를 아프게 하고 무너지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성도가 붙들어야 될 거는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놓치고 있다. 저는 우리 일산동안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거짓된 허위의식으로 우리를 채우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습관이나 우리 교회 문화나 이런 것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박국이 그런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하박국서를 1장, 2장, 3장인데 쭉 읽어보면 좀 내용이 산만하게 보입니다. 하박국서가. 그런데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하박국서 1장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는 마치 사회운동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무슨 시사평론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세상이 왜 이래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박국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4절까지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게 이제 딱딱한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와서 닿질 않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요지경이다 그런 거예요.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패널들이 몇 사람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사회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한국 유다 사회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리 유다가 이게 정상이라고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다 패널들이 얘기하는 거죠. 율법도 다 해이해졌고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회. 거기다가 변론과 분쟁과 강포와 그러면서 온갖 사회 부조리들이 그날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회를 맡은 사람이 그렇죠. 우리 사회가 희망이 없는 사회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박국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보세요. 우리 세상을. 대한민국 사회를 봐주세요 하면서 지금 울부짖는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하박국은 자기 시대 그 유다를 보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백성이 맞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정의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울분이 가득 차는 거죠. 여러분, 가끔 보면은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왜 저러는 거냐? 그 다음에 또 더불어민주당은 왜 그래? 그러면서 뭐 정치인들 이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뭘 만들어요. 아니면 어디서 따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목사인 저한테도 보내는 거. 유튜브 보내거나 카톡으로 보내. 카톡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메시지가 왔나 이렇게 보면은 어떤 권사님이 그런 걸 한 10개를 쫙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권사님은 국민의힘인가 보다. 그 다음에 또 좀 이따 또 보면 다른 분이 또 국민의힘 욕하는 거 쫙 보내고 이걸 담임 목사한테 왜 보내는 겁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성실하게 답을 했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권사님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요새는 아예 포기했어요. 그런 분이 많아요. 우라병에 걸려 있는 거죠. 걱정입니다. 이제 내일 국회의원 선거도 다가오는데 정치적 우울증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와서 주여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주여 그래야 되는데 그 정치적 상처로 인한 우울증이 교회에 와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 저보고도 많은 분들이 왜 목사님 광화문에 나가 그 전광훈 목사님 옆에서 같이 좀 하셔야지 왜 이렇게 조용히 있냐 이런 분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영락교회도. 그러면 목사도 같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 지금 남북 간의 문제, 뭐 국제 정세,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뭐 어떤 정치인이 뭐라고 말했다. 요새는 또 무너지는 교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게 지금 우리 머릿속을 터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다 지금 그런 게 지금 사회적 이슈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 가만히 안 있다. 나도 다 대책이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책이 뭔가 이 부패하고 타락한 남한국 유다를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 그래서 아주 매서운 채찍으로 때리려고 한다. 내가 채찍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채찍이 뭐였을까요? 그 1장 쭉 읽어 내려가 보시면 갈대아 사람을 데려오려고 한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이 아버지 나보폴라살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크게 확장하면서 정말 호전적이고 강력한 대제국을 건설하는 중이었어요. 그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다 짓밟고 지금 착착착착 정복 전쟁을 진행하는데 이제 남한국 유다의 코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는 손바닥만한 나라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워낙 강성하니까 딱 집어먹기 좋은 먹잇감이죠. 지금 바벨론 군대를 내가 데려온다. 그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포악한지 너희 부패한 남한국 유다를 아프게 때릴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BC 605년, BC 597년, BC 587년 이렇게 3번 침략받았고 맨 마지막에 587년에는 1년이 넘도록 포위당해 있다가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망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그 직전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준비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진 않을 거야. 이렇게 부패한 백성들은 좀 혼나봐야 돼. 채찍을 좀 맞아봐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따 생각해 보니까 뭔가 조금 안 맞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건 맞긴 맞는데 근데 우리를 때리는 채찍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바벨론을 데려다 우리를 때린다고 그러는데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 아닌가. 그래도 우리는 형식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그러는데 저 바벨론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인데 더 타락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더 타락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를 때린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불만이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뒷골목에서 동네 애들하고 옛날에 놀 때 언제나 편을 가릅니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서 뭐 여러 가지 축구를 해도 그렇고 다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나눌 때 그 속에 뭔가 작용하죠. 우리 편은 좋은 나라, 니네 나쁜 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남북 간의 대립에서 어떤 생각 우리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 좋은 나라, 김정은 저 북한 나쁜 놈들 나쁜 나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북한이 더 좋은 나라, 우리가 더 나쁜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한 두세 명은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다 우리가 좋은 편이라고 우리가 좋은 편. 근데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때린 하나님이시라면 저 나쁜 김정은을 데려다가 대한민국을 때리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핵을 만들고 호전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나? 그거 하나 가져다가 타락한 대한민국을 때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두려워요. 우리 대한민국 너무 부패했거든요.
어쨌든 이게 이상하게 되니까 하박국이 또 따졌어요. 하나님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작은 나라를 막 집어먹고 정말 강포한 포악한 백성들인데 어떻게 바벨론을 데려다 우리를 때리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또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또 도착하는 겁니다. 하박국, 내가 너에게 주는 대답을 잘 받아들여라. 크게 써서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줘라. 여러분, 그 얘기가 2장에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게 바벨론을 데려다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 뭔가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이제 항의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실 테니까 뭐라고 답하실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2절 하나님의 답이 임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이 묵시를 기록해라. 기록하는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조그맣게 쓰지 말고 먼 데서도 볼 수 있도록,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아주 큼지막하게 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가 너에게 하려고 하는 답은 진리다. 진리 꼭 이루어지는 거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4절로 넘어가는데 보라, 그의 마음,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덮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들은 악한 백성이다. 그들이 너희를 포위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아느냐? 그 속에서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 얘기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아세요? 하박국 미안하다. 내가 사과할게. 내가 생각이 짧았나 보다. 바벨론 군대를 데려다가 너희에게 벌을 주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취소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에게 다가오는 고통들, 아픔들, 시련들, 미안하다. 내가 다 없애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신앙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왜 내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내가 암을 앓아야 되는 겁니까? 왜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겁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아프게 만들었고 네 자녀가 속썩이게 만들고 사업이 잘 안 되게 만든 거, 내 생각이 짧았어. 내일부터 사업이 잘 되게 해줄게. 암덩어리 다 없어지게 해줄게. 너의 자녀들이 다 공부도 잘하고 효자 효녀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거기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 아픕니다. 안 아프게 해주세요. 자식 때문에 못 살겠어요. 우리 자녀들 좀 바로잡아 주세요. 내가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취소시켜 주지 않으시는데도 우린 계속 그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답을 주셨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너 살고 싶으냐? 그러면 바벨론 군대가 철수해서 물러가게 되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하고 공격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산다.
그게 하나님의 대답인 것이. 너 경제적으로 어렵냐? 그러면 그때 구원이 뭡니까? 어렵던 경제 상황이 호전되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게 아니고요. 너 어렵지. 어려울지라도 너는 믿음으로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너 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경험하는 그 믿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얻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동안은 내가 어려웠었는데 모든 게 다 호전됐다. 쳐들어오던 바벨론은 물러갔고 안 되던 게 다 잘 되기 시작했다. 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적군은 점점 다가오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되는 게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꽉 붙들었더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게 되고 살게 되는 구원,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얘기가 3장 끄트머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총 정리되고 있어요. 3장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3장 16절 보시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나요? 바벨론 군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나니까 창자가 흔들린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린다는 표현이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린다고 말하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전쟁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뭐 뼈가 썩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여러분, 처소는 안전한 곳을 말해요. 우리 집 안방. 내가 바깥에 어두운 골목에 있을 때는 좀 으시시했지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우리 집 안방 이불 밑에 오면은 편안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방 이불 밑에 있어도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지금 공포에 살이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군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안 되던 게 잘 됐습니까? 17절에 보면 그렇지 않죠.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죠. 밭에 먹을 것이 없죠. 되는 게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농사를 졌는데 농사도 안 됐고 목축을 했는데 목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하면 자식도 속썩이고 몸은 아프고 장사는 안 되고 그런 식이에요. 거기다가 북한은 계속 핵을 만들고 그런 식이죠. 그럼 거기서 내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이 변화되거나 개선됨으로써 얻는 구원이 아니라 환경이 악화되고 어렵고 적군이 더 가까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바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을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1장부터 계속 읽어봐도 즐거움이라든가 기쁨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그냥 1장 시작하자마자 아까 처음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 좀 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따지고 소리 지르는 얘기만 있지 무슨 기쁨, 즐거움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하박국서가 다 끝나는 이 끝에 와갖고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성하지 못하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아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 물러갔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두 번째 줄에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이때 이 구원이 뭡니까? 이 구원이 바벨론을 물러가게 하는 구원,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구원, 목축이 잘 되게 하는 구원,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 대부분이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여기 구원의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1장 맨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불만을 터뜨렸잖아요. 그때는 하박국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그때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했죠. 그때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때도 그는 선지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때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도 기뻐하지도 못했나요?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때도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도 기쁘지도 않았고 즐겁지도 않았어요.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매주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그리고 기도도 하지. 그런데 불만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럼 부흥된 심령일까요? 바싹 마른 심령이죠. 그런데 여기 3장 끝에 하박국은 심령이 부흥됐습니다. 여전히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1장에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었는데 여기 3장 끝에 와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재발견이죠.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1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었는데 3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부흥이 쳐들어오던 적이 물러가고 그리고 안 되던 농사가 잘 되고 안 되던 목축이 잘 되는 게 부흥일까요? 부흥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만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전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적이 쳐들어와도 괜찮아. 농사가 좀 안 돼도 괜찮아. 이대로 내가 몸이 아프다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한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았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충분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심령이 부흥된 심령인 것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진실된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유통기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우유를 살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나, 그거 아니겠어요? 서울 우유인지 무슨 우유인지 메이커보다 유통기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유는 거기 찍어서 나오는 거고 우린 찍어 나오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도 다 유통기한이 있고 저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유통기한을 하나님이 알려서 내려보내셨다면 재미난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컨대 유통기한이 여기 팔뚝에 있다든지 옷으로 덮고 다녀서 잘 모르는데, 그러면 처녀총각이 선 보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뭘까요? 실례지만 팔뚝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찻집 한 구석에서 팔뚝을 살짝 보여주겠죠?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배우자로서 인기가 있을까요?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아이고 벌써 갈 때가 됐냐고, 나는 아직도 10년 남았는데, 이런 얘기 하면서 아참 가기 전에 꾼돈은 꼭 주고 가라, 뭐 이렇게 별 희한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우리한테 숨겨가지고 우리 집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저도 가끔 앉아가지고 여보 우리 은퇴하면 무슨 일을 할까? 저 농어촌에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 찾아가서 좀 집회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오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어디 가서 살지? 아들 사는 옆에 가서 살을까? 뭐 그런 얘기 가끔 했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유통기한을 가지고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박국이 가졌었던 그런 복잡한 이슈들, 세상의 상처, 아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거, 그거 끌어안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일산 동안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런 것에 매였던 마음을 좀 많이 풀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좀 풀어내셔서 좀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런 거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 좀 다 털어내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나는 기뻐요.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나는 즐거워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속에 솟아날 때 그게 진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진짜. 바깥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바깥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복잡해요. 세상은 부글부글 끓어요. 어제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다 느끼시는 거예요. 지중해가 끓고 있다고. 산불이 나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튀르키예, 아프리카 북부, 알제리, 모로코 여러 나라들 다 불부터 타고 있고, 지중해 바닷물이 막 30몇 도씩 되고, 플로리다 앞바다는 40도를 넘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조금 더 있으면은 물고기들이 다 익어서 떠오르니까 온 바다가 매운탕으로 변한다. 이게. 거의 멸망에 가까운 거예요. 이란의 어느 공항은 그 기온이 67도까지 올라왔다고 그러죠. 이미 멸망에 근접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에요. 아까 얘기를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친다면, 이 나이가 돼가지고 거짓된 것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고 이제 참된 것만 붙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 참되지 않은 주제로 설교를 해가지고 성도들의 머릿속을 그런 걸로 채워서는 안 되겠다. 성도들이 가장 본질적인 걸 붙드시고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도록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할 때 가장 기본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내 손에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기도 해도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울다가도 웃게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이 우리 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우린 주님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박국은 언제 선지자가 됐을까? 1장 1절부터 그는 선지자였겠죠. 그러나 정말 진정한 선지자가 된 순간은 이 3장 18절에 도달했을 때 그는 진정한 의미의 선지자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뭐든지 간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은 언젠가? 바로 이 말씀에 도달할 때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마치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다녔지만 본질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런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서 변죽만 울리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처럼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 생명의 구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 이거를 깨달아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를 드릴 텐데요. 하나님, 허위의식에 붙들리고 본질이 아는 것에 사로잡히고 무엇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갔는지 회개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떨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박국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다 같이 이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는데, 주여 하나님이시여 저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한 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